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내 삶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과 내 마음에서 멀어졌던 그 모든 것들 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비춰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십니다. 새해에도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다시금 얻게 해 주시고 다윗의 영생을 배우고 변화와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457면 사무엘상 30장 457면 1절에서 10절 우리 합독하여 같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득세 이제 9일째입니다. 여기까지 힘을 내서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스를 따라 나섰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3일 만에 고향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이미 아말렉 족에 의해서 성읍이 다 불타고 또 그의 아내와 또 어린 딸들,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간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절망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성읍이 불타고 자녀들과 아내가 다 포로가 끌려간 그런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비록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아주 승리자였지만 이 장면을 보고 정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울어본 적이 계십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에 빠진 거지요. 5절에도 알 수 있듯이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가고 그런데 6절에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아내를 빼앗기자 거기에 대해서 슬픔을 이 다윗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칭송할 때는 언제고 자신의 지금 자녀들이 잡혀가게 되는 그런 그 상황에 빠지자 그 원망이 다 다윗에게 향하게 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들을 지금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카드는 뭘까? 저나 여러분이 위기에 빠질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카드를 지금 숨겨놓고 계신 것일까? 그런데 다윗은 이제 다급해서 이제 다 끝났구나. 정말 이제는 빨리 도망치자. 이게 아니라 이 절망의 순간에 이어지는 사건 하나로 다윗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한테만 가능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7절에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에봇을 가져오잖아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에만 입는 그 옷이 그 바로 에봇인데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나 절망 상태에선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낭떠러져 있으면, 너무 위기에 있으면 기도조차 이제 턱 막힐 때가 있죠. 기도도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면 신음조차 못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간섭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다윗의 성읍이 지금 다 불타고 자녀들이 아내들이 다 잡혀가는 절망 속에 울 기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요. 내가 쫓아가면 다시금 이것을 회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쫓아가서 다시금 도로 찾아오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죠.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들을 처음부터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것을 지금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윗이 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결코 우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쫓아가라는 답변에 600명을 데리고 추적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지쳐있는 사람들 200명을 제하고 400명을 가지고 이제 추격하게 되고 그 이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절대 실패해서 절망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망의 상태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우리의 절망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방편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자살을 택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절망도 그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 절망과 좌절에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무기력해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윗이 절망 속에서 부하들의 손에 죽었더라. 만약 이렇게 성경이 이 상황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야말로 거기서 다 더 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다시금 역전시키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이 오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부분만 기록해도 좋을 텐데 부끄러운 부분까지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늠하고 실패하는 그런 사건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허물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다윗이 나중에는 살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미친 채 하면서 아주 그런 그 다윗의 그 영성이 완전히 바닥에 다 추락한 그런 모습까지도 치부를 다 드러내잖아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 이방 족속들에게 2번이나 그렇게 팔아 해치는 그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내용도 성경은 가감없이 다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외에 이런 그런 부끄러운 수치도 기록해 두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도 실수하고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모습을 여실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너네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절망 상태에 있던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상처받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절망의 상태에서 만약 끝났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뒤에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후손들까지 다윗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포기만 안 한다면, 여러분이 절망만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도망만 안 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의 드라마로 만들어주세요. 저도 이 신앙 여정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결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에 실패가 없고 절망이 없다고 계속해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겪는 인생의 어려움은 어느 누구나 다 겪습니다. 인생 어려움 없는 사람들, 절망과 위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지요. 어느 누구나 우리는 다 이 절망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면 방법을 못 찾아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얻을 길이 없어요. 기껏해야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저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택하고 마약을 손에 대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인생들이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절망이 도리어 역전의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낙심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했을 때 첫 번째 다가오는 감정이 우리 안에는 실망감이죠. 상실감이에요. 야,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소용이 없네. 결혼생활도 만만치 않네. 신앙생활 이거 힘드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이 이 실망감이에요. 그때 마음이 상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심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이 뭐냐면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했을 때 오는 감정이에요. 상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은 여러분의 선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고 도리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삶이 역전되어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상태를 우리는 불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면한 그 어려움의 상황을, 그 위태한 상황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 소용없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교회도 끊을 거야. 이제부터는 성경도 보지 않을 거야. 이제는 기도도 안 할 거야. 이제는 뭐 믿음의 사람 만나지도 않을 거야. 이제는 다 떠나고 말 거야. 가정도 떠나고 직장도 다 떠나고 말 거야. 그래서 절망이 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사건 자체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죠. 우리의 해석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면 한참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도 보면요, 꼭 위기가 찾아옵니다. 비즈니스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위기가 와요. 가정이 늘 행복한 게 아니에요. 꼭 위기가 와요. 자녀들은 늘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위기가 와요. 위기가 없는 인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갑자기 불쑥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치매가 올지도 모르고요. 비즈니스도 한 번에 망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인생의 이 어려움의 그 위기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스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고 결정만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전시키겠다. 내가 창세 전부터 너를 선택했는데 이 잿더미에서 너희들의 삶을 그냥 끝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서 니네들의 인생이 끝나게 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이 절망을 선택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반면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끝없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 또 앞으로의 미래에도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낙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일단 결혼을 잘못했어요. 아니,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아니어서.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가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안에 이 낙심이 오죠. 때로는 심지어는 육체적인 학대가 있어요. 학교에서도 왕따당하고 군대에 가서도 왕따당하고 그렇게 또 어려움을 당하는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스스로 구렁텅이에 좌절해버리는 이 불신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어느 정도 우리가 연약했을 때는요,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손도 못 댈 상황이 와요. 정말 암에 걸렸다든지 정말 온몸이 다 부서졌다든지 더 이상 비즈니스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에 온다든지 자녀들도 손을 댈 수 없어요. 가정 문제도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물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에요.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에 여러분 놓여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터닝 포인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요.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호기심보다도 너무 힘드니까
마약에 손을 댄대요. 그런데 종종 이 마약에 그래서 걸려 방송 타는 연예인들 보면 참 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돌파구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결정을 잘못 내리게 되면 벗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여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내가 자살을 선택하느냐, 그냥 포기하고 비참하게 살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일어나겠는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비즈니스 어렵다고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더 배워서 시대적인 기업을 세울 것인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자매는 진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다른 형제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탁 내렸어요. 그때부터요 정말 닥치는 대로 공부하더라고요. 자격증을 뭐 한두 개 따는 게 아니에요. 뭐 컴퓨터 그래픽, 뭐 캐드 자격증, 뭐 이것저것 설계 자격증, 이런 쪽에 한 우물을 계속 하더니요, 이제는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여기저기서 이제는 오라는 데들이 너무나 많아요. 결정을 하나 탁 내리고 나니까 이 자매의 삶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주 단순한 사건인데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에 분명한 결정을 내리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때로는 나빠지니까 그것이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한 분이세요. 좀 힘들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세 번째 기회를 주세요. 절망의 순간에서도 도전하고 하나님은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승리케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역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가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재정적인 위기가, 내가 지금 월급을 못 받는 것이, 가정의 위기가 온 것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낙심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낙심한 채 그냥 방콕만 해서 게임만 한다든지,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그게 무슨 어떤 중독인지 간에, 이게 뭐 게임이든 노름이든 무슨 중독이든 간에, 술이든 간에, 내가 그것을 하는 동안은 다른 것을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게 이게 중독이죠. 내가 거기에 빠지는 그 순간만큼은 내게 어떤 스트레스, 내가 어떤 고민에, 거기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이게 중독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손성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면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잠 못 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놓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혹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세요. 문제는 낙심하니까, 낭망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조금 건강이 나쁘다고 하면 그 건강이 나쁜 것이 앞으로 더 좋은 건강을 이루는 청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건강했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 몸 관리를 잘하는데 그런데 한 방에 가더라고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분은 맨날 골골해요. 그런데 안 돌아가세요. 매일 신기하더라고요. 맨날 죽을 것 같대. 맨날 곧 죽는데. 그런데 또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건강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자기 건강도 자랑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자신감을 상실해버리면요, 정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잠도 잘 안 와요. 우울증 약 먹어야 겨우 잠을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하거나 좌절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내 컨디션이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십상이에요. 왜요? 이 영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때는 그냥 넘겨야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성령 충만할 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 중요한 결정일수록 내가 지금 상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정 내리면 안 돼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힘든 순간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예요. 힘든 상황이 오면 여러분 그것을 떠나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이 또다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한 절인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른 시각을 가졌어요. 다윗은 절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아내 뺏기고 사람들은 부하들은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꿈도 다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자꾸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거기서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나 그 뒤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건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도전을 주는 모든 그런 답이요 시편에 다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절망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방법, 용기를 얻는 방법,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 정말 시편에요 이 모든 방법들이 다 나와요.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과 낭망의 내용이에요. 왕이 되고서 다윗이 난 평안히 살았다,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전부 다 낭망아 물러가라,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가 비즈니스 안 될 적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리라, 다른 사람이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친구가 되어주시리라. 여러분 사건이 다윗을요 어쩌면 위대하게 만들었고요, 어떤 어려움의 위기가 다윗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절망이 영적으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가져오는 거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런데 왜 절망하느냐고, 왜 낭망하느냐고, 이런 내용이 다 시편인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결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묵상에서 나오는 그 비밀이 이 시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이 위대한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절망이 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절망이, 가정의 절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믿었을 적에 하나님은 미래의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로 인한 절망이 때때로는 아프지만 그러나 아직은 몰라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들은 아주 오토바이족이었대요. 그렇게 방탕하고 또 방황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아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리고 주께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재단에서 그 아들을 다시금 그렇게 후계자로 세우게 되죠. 오토바이 족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용기가 있고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하는지, 아마도 이 오토바이 족일 때 그런 용기를, 그런 습득을 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런 놈이 큰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저는 우리 셋째 주아를 볼 때마다 자꾸 그래요. 아직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야, 너 그러다가 목사 된다. 자꾸 너 그렇게 하다가 꼭 목사 될 거야. 아빠도 그랬어. 막 그러거든요.
다윗도 얌전하게 이 자란 친구가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런 야성을 키운 사람이잖아요.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위기 때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적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회복시켜 주는 거 모르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사울 왕이 장인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부하들이 죽이려고 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 보겠지만 그의 죽음을 앞두고서 선포하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왜요? 역경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안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낭망하지 말아라 나의 자녀야. 포기하지 말아라. 다시 시작하면 돼. 꿈을 가져라. 나를 바라봐. 내 말씀을 끝까지 믿어라. 너에 대한 삶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일어나라고.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 위대한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았지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래요. 정말 조금 믿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왕위에 오르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낙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여러분, 이건 아주 뭐 그냥 우리는 매번 듣는 단순한 거지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하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이런 위기의 사건들이 왔을 적에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사람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하셔야 돼. 그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거야.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도리어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 있었어요? 우리가 앞 시간에도 봤지만 결국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안 것이죠. 여러분,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주의 뜻을 구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계속해서 묻고 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주죠. 그리고 그 음성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꾸준히 여러분 공동체에 성경 읽기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고쳐야 될 우리 입에 바른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왜 이 죽고 싶단 말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도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리라.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리라. 2021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한 해가 되리라. 나는 이제부터 기도하리라. 매주일 메시지 놓치지 않으리라. 믿음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절망이 기회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말고 좌절할 때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가장 최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절대 믿는 그 믿음 주셔서 다시금 어떠한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금 기억하며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을 적에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묻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역전의 순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그 선하신 계획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낙심이 올 때에 그 상황을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모든 아픔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시며 이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직면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하신 그 음성 따라 다시금 그 승리를 회복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며 다시금 그 절망의 순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업임을 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때야말로 다시금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부여잡고 다시금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가야 될 그 상황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마다 직면한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생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들 앞에 주여 다시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불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그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아버지여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그런 시선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그릇된 길을 아버지 선택하여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실패감에 이 상실감에 그 낙심함에 우리가 오래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그 모든 상황에서 서둘러 우리가 돌파하고 서둘러 그것을 탈피하고 주님 우리를 더욱더 강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의 주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삶의 위기마다 주님께서 다시금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삶의 아픔들마다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그 낭망의 길을 벗으며 소망 중에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족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여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진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금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